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또 좀 틀리더라도 사랑과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이렇게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현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만 꼭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답답함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앞부분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선 주고 정갈 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네가 아버지를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여기서 남이 누굴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100만 원을 받고 싶어 하면 내가 100만 원만큼 대접을 먼저 해라. 그러면 줄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남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을 때 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답 부분에 가서는 누가 나타나냐면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 단계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전에 다 해놨어요. 내가 할 거 다 해요. 내가 할 거 다 이게 어디 가서 등록도 다 하고 집도 하나 다 가게도 다 구해놓고 인테리어 작업까지 다 해놔요. 그리고는 맞다.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이 사업 택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중에 결정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다음 넘겨주세요. 15절 1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한번 더 넘겨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다 떨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 열왕기하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이렇게 있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요. 그래 왔는데 자꾸 막혀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게하시라고 하는 그 사종이 딱 보니까 나가보니까 막 그 아람 군대가 막 온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가 팍 죽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어쩝니까 지금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사와 그 게하시에게 처한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금 현실입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보니까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고 그 다음 6절 7절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굴에도 숨고 어디에도 숨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겁니다. 저 많은 군대를 보니까 지금 이 형편입니다. 그 다음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기까지만요. 자, 지금 여기는 뭐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와서 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명이 대치하고 있다고요? 18만 5천 명이 지금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사,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또 여기 히스기야까지. 그런데 지금 이 세 상황에서 뭐 성경이 많지만 이 세 상황에서 똑같이 지금 처한 현실은 뭐냐면 이것은 이 세 앞에 모두 놓인 것은 본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구할 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사는 그 자기 앞에 자기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도 아람 사람들을 보고 사울도 그 지금 자기 앞에 놓인 그 모래알같이 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것 다 자기가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이 상황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런갑다 이랬는데 여기 지금 울진 인구가 5만 명이 안 됩니다. 5만 명이 안 돼가지고 도의원 한 명밖에 안 된다잖아요. 5만 명이 안 되는데 울진 인구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딱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똑같이 알았습니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처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게하시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게하시가 다시 나가 보니까 누구를 봅니까? 그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 뒤에 더 많이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를 보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사람은 되는구나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지금 저기에 모래알같이 많은 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울도 똑같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바쁩니다. 맞다. 이때 전쟁 앞에서는 지금
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이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꼭 나가야 되는데 이거 환장하겠네. 지금 이거 사무엘은 안 오고. 그게 어떡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지금 제사장은 오지는 않고 지금 저 앞에 놓인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고 이건 내가 도저히 무찌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요식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제사를 이 사람은 사울은 뭐로 봤습니까? 요식행위로 본 겁니다. 그냥 전쟁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는 것을 이 사울도 압니다. 뭐로? 지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행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끝까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틀림없이 사무엘이 온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보기에 늦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이 그냥 제리 이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잘했어요. 그래 꼭 내가 있어야 되나요? 바쁜데 내가 좀 이렇게 형편이 있어 늦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일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저같이 합리적인 사람은 생각해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치고 온다고 모래알처럼 많고 이런데 지금 내가 지금 나도 바쁘게 온다고 왔는데 야 시간이 당신 그럴만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사울이 어떤 책망을 왔습니까? 너는 네가 이것만 안 했으면 너의 이름으로 영원히 갈 텐데 너는 여기서 끝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리라고 다윗을 소개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이면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도 울진시 인구가 다 한 군데 모여도 5만 명이 안 되는데 18만 5천 명이나 사람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히스기야 믿지, 히스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안 된다, 너희들 성을 쌓은 것은 우리가 여우가 가도 무너진다, 막 이렇게 계속 기까지 죽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도저히 지금 나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저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을 거기서 또 편지까지 보낸 걸 그대로 누구 앞에 가져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지금 저 산발라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우선 대화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가지. 이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물 같은 거 줘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적당한 소리 좀 물러가도 내 좀 체면 좀 세워도 이렇게 내가 할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웃겨서 하지 말 우리는 너 쳐들어갈 거다. 이러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앞에 놓인 그 상황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던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18만 5천 명을 정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이 18만 5천 명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없애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아무것도 그 전쟁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을 승리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냥 돕니다. 너들이 침묵하고 돌기만 돌아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 6째 내려만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틀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가둬요.
아, 이거는 내 정도에서 해결될 거야. 이거는 내 정도에서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서 가두옵니다. 그게 뭡니까? 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기도를 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해요. 그죠? 아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이 사람은 아까는 자기가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기도를 먼저 해요. 아, 잘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역시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를 받을 수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드리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할 거니까 내가 뭐를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전도를 몇 명 해가지고 하고 뭐 교회를 몇 개를 지어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 7장 12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만 100억의 복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100억을 드려야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간청함을 인하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언가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 보면 뭐 이렇게 정화수라는 거 떠놓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극히 정성을 다했는데 하늘에서 감동을 해서 내게 주시지 않나, 이거예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충성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안 해줘? 이것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만 쌓아갔던 겁니다. 자기의 의만 쌓아가면 어떤 결과를 하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만 걸 했는데, 이걸 아까 남에게 대접하는 받고자 하는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안 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삐지죠. 실망하죠. 이게 교회용어로 시험에 든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게 아니어서 좋은데, 어느 교회는 여전도회 회장 1년만 하고 나면 다음에 그만 교회를 안 나와요. 아예. 희한해요. 그 교회 전통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예요. 여전도회 회장만 했다면 1년 뒤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전통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몇 년 하다가 목사님하고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여전도회 하지 맙시다 이랬어요. 그 왜 그래요? 내가 여전도회 회장을 하면서 교회 내가 식당 봉사도 이렇게 하고, 내가 뭘 얼마나 하고, 내가 이거 회장하느라고 얼마나 전화도 해야 되고, 내가 저 말하는 저 집사, 저 권사인데 얼마나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나를 안 알아주고 말이야, 뭐 조그만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자기들이 뭐 픽소리 하면, 아이, 이래가지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신앙행위를 잘 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나는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권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나는 장로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됐어. 또 더더욱 누구하고 비교합니다. 나는 집사인데 저 장로보다 내가 더 나아. 에이, 그 장로가 돼가지고 저거야. 이런 건 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로도 뭐하다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교회 나올 때 내가 막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받고 싶어하는, 기도 응답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내가 상하고 썩고 아프고 세상에서 죄 짓고 이런 모습들을 어디다 두고 옵니까? 교회 올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차마 교회를 갈 수는 없어.
이 모습은 집에 놔두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살짝 변장한 모습으로 나와요.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안 아픈 척, 나는 이러한 고민이 있지만 나는 이런 거 없어. 내가 이런 것을 저 권사가 알면 얼마나 내가 창피해. 그러니까 난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우아한 척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놔두고 온 그 문제거리가 그대로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한쪽 편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냥 더럽고 추하고 악한 냄새,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자가 거기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보였을 때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성취지 되면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문제로 오면 나는 일단 권사니까, 나는 일단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가 이런 모습은 도저히 내가 나가면 안 돼 라고 저 뒤에 감춰놓고 집에다 놔두고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숱한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집에 놔두고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면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기도에 행연했습니다. 소리는 질렀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눈물 쏟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 마음이 찝찝하고 내가 역시 마음이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 이것은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여튼 막 때만 쓰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막 하면 때만 쓰면 준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이 누가복음 11장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그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냥 근데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제가 저기다 영어를 써놨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영어는 간청함이라, 옛날 그 한글 옛날 개역 성경은 당청함을 인하여입니다. 근데 저기 boldness 또는 persistence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담대함, 막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하여 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인하여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누가 왔는데, 자기 집에 자기 친구가 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보떼게 가가지고, 야, 그것도 한밤중에 이미 다 차고 있는데 한밤중에 가서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뻔뻔함이라 있다도 저 사람이 그래도 준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간청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제발 이게 비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냐면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정말 떡 3덩이를 줄 형편도 안 되는 가난함이에요. 이런 가난함이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그 내가 지금 가서 그 하는 벗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베풀 수 없는 형편일 거예요. 베풀 수 없는 형편일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 입장에서만 저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모르듯이 나는 저 사람을 벗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나는 존재감이 없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동창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부탁한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더더군다나 낮도 아니고 오밤중에 가가지고 야, 내 친구가 왔는데 내 친구에게 내가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니 좀 둬. 이거 합니까? 이것처럼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여기에서 쭉 내려가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지금 내놓은 겁니다. 악한 사람도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벗은 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서 내가 이 사람 줄 거야 라는 이것이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가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개도 없고 나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나는 교회 나간다 그래도 그냥 집사라 그러지만 집사다 이거 잡사고 권사라 그래도 뭐 사실 권사 노릇도 제대로 안 났고 난 장로라 그러지만 그냥 오랫동안 다녀서 장로고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안 나오고 딴 데 어디 가서 땡땡이 치고 놀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에 어디 도시를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엄청 미워해서 그 사람을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남을 저주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남을 욕했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뻔뻔함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간청함이라고 얘기해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까? 담대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뭐 인과응보 뭐 이렇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받을 만해서 나온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give nothing 한 개도 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 개도 칭찬받을 만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란 말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관없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맨 끝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냥 나의 뻔뻔함으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로 나온 겁니다. 그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 비록 좀 창피한 모습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지금 저 수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 저 앞에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그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편지 온 모습 편지 받은 그거 그대로 갖다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야 히스기야야 네 그전에 교만했잖아. 네 그전에 뭐 이런 거 했잖아. 이런 거 안 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네 생각해봐라. 네 저 18만 5천 명인데 야, 네가 이제 와가지고 야, 그 전에 괜히 이거 협약이니 이거 외교니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야? 너 왜 어저께 그때 날 부인하고 너 왜 어저께 그렇게 그때가 그 나쁜 짓 하고 너 어저께 그렇게 마음으로 죄악 지었고 너 어저께 그렇게 해서 문제 회개해야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해야 뭔가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뻔뻔함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가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집에다 놔두지 마시고 집에 끝까지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아뢰을 때 모두 다 응답받아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